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는 아뎀이라고 하는 다산의 여신인데 이 신으로 받드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을 때 온 도시가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런 그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은감실이라고 해 가지고 넣어두는 어떤 장식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살까요, 안 살까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 이상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영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이 갑자기 떠들썩해져 가지고 바울과 친한 성도였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3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막 그냥 이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연극장으로 막 달려가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함께 그렇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모여가지고는 근데 우리가 여기 왜 왔지? 뭐 때문에 왔지? 이러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격렬한 시위에 가담한 군중 가운데는 그 이슈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것이죠. 소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군중 심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참뜻을 추구하면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대목을 좀 주의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군중 심리 같은 이러한 인간의 속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남들이 하니까 남들처럼 하려는 유혹에 이끌려 흉내내는 신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고가 섞여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만 지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하시는 것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읽는 바와 같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고 그렇게 제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형상과 이 모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첼렘과 데무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신학적인 시도가 뭐 여기저기서 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유사한 단어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대꾸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등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빛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사실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과 속성과 사람은 이 하나님의 모습과 속성과 성품을 부여받은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외형이나 어떤 모습을 연상하게 되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았다는 것이고 또 그 성품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열과 빛과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것이 발산되듯이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의 본성이 뭐라는 것이에요?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배우고 깨달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가장 심오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지만 그 형상을 본 사람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모세도 출애굽기 33장 23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어디만 보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러 차례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유심히 살펴보면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누굴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성품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성품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분의 겸손과 희생 정신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남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바치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4장 24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전인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셨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이 삶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원래 그러한 속성과 성품을 가진 피조물로 창조되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투쟁하면서 복음 전도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말씀이나 참된 것을 한다는 말씀이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모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즉 예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대쟁투 555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적, 영적인 면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우리가 왜 전인적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한 바를 멘토와 멘티 관계 속에서 그것을 나누고 또 우리가 소그룹에서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 설교단상에서 그것을 설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와 참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83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179쪽에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시대의 소망 296쪽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여 당신의 생애의 교훈을 배우기를 계속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의 변화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391쪽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닮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두 부부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두 부부가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은 것 같아요? 닮았어요? 특별히 여기 그 코 부분 확대해 놓은 거 보세요. 이쪽 부부 코를 보세요. 어때요? 코까지 약간 매부리 코 비슷하게 아주 그렇게 닮았죠.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 한 번은 그 시사저널인가요? 뭐 이런 그 잡지를 이제 근무 시간에 뭐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불침번을 쏘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거기 이 30년, 40년을 산 부부들의 사진을 이렇게 쭉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그 기자도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평생을 마주보고 같이 산 부부들은 오누이처럼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했었던 것을 연구로 증명해낸 그런 기사가 실렸는데 영국 리버풀 대학의 연구진이 그런 실험을 했어요. 남녀 각각 11명에게 부부 160쌍의 사진을 뒤섞은 다음에 인상이 닮은 남녀들을 고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됐냐면 놀랍게도 서로 닮은 것으로 지목된 남녀 가운데 실제 부부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조차도 부부지간에도 서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닮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는요 때로는 말투와 태도와 행동과 표정과 감정 표현조차도 닮는다고 합니다. 부부싸움 방식 그리고 걸음걸이 가치관, 자존심,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품격, 식성 등등 많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상담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부부들을 상담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부싸움이나 부부 다툼이 일어나면 서로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대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히브리서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살아가신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우리도 흠모하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의 소망 83쪽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격발되고. 이 격발이 뭐예요? 군에 가서 그 사격 훈련 하는데 이게 멀가중, 멀중가중 이렇게 해가지고 10발을 이제 쏘면서 사격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를 딱 잡고 나면은 조교가 그렇게 합니다. 조준 딱 그래요. 조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격발 이렇게 합니다. 이 총으로 쏘는 거예요. 그 총알이 이 격발된 힘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힘으로 이 폭발력을 가지고 튕겨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각 부분을 조목조목씩 이렇게 읽고 마음속에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격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어떻게 된다고요?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우리 서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전인적 소그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물들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번에 제21회기 충청합회가 새로 시작되면서 목회자 수양회를 이번 주에 가졌습니다. 우리 그 합회장님과 총무부장 그리고 재무부장이 앞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끌어 가는데 정말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말 빈틈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셔서 강사로 지켜보고 계시던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주 이번에 합회 임원들을 잘 뽑으신 것 같다. 이렇게 봐도 듬직하고 너무 참 보기 좋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충청합회가 전에 없는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부장인 이은섬 목사님이 그 라우드 보이스 2025라고 하는 이제 올해부터 한 회기 동안 그 지회가 지향하는 선교 프로젝트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자기가 거쳐온 지난 교회들에서 자기가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 남곡교회, 여러분 남곡교회 아시죠? 남곡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회를 했는데 강사를 초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유명한 강사님들 테이프를 갖다 놓고 그거를 일일이 다 받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은 걸 가지고 자기가 몇 날 며칠을 연습을 해가지고 구도자들을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전도회를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목사님들도 결국은 훌륭한 목사님을 흉내내기 위해서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발췌를 해가지고 똑같이 뭐 해보는 거예요? 따라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흉내를 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도 사실 그 지금 현재의 총무부장인 우리 김경호 목사님이 저희 1년 선배인데 그분이 원당리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대전 월평동 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년차 전도사를 누가 강사로 초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천교회 여기 전도사님 1년차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대전도에 경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런데 우리 선배님이 저를 이제 그렇게 강사로 합해서 배정이 됐으니까 불러준 것입니다. 저도 긴장을 하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김대성 목사님의 예언 전도를 다 처음부터 이렇게 받아 적었습니다. 받아 적고 저 나름대로 이거를 재구성을 해가지고 전도의 강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원당리 교회에 가가지고 전도회를 그렇게 경영을 했는데요. 그때 그 경험이 저로 하여금 이후로도 전도회를 경영할 수 있게 했고 또 다른 전도회 강목을 만들 수 있게 해줬고 그렇게 해서 전도회 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이렇게 설 수 있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모든 것들을 자꾸 어떻게 해보는 것입니까?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안희숙 씨라고 아십니까? 지금은 이분이 돌아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 군사들에게 끝까지 신앙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신사참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신사참배하지 않으셔서 옥살이 하시고 돌아가신 우리 최태현 목사님 다 잘 아시죠? 예. 그런데 평신도로서 참 그 당시에 신앙으로 살겠다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 당시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짐승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먹고 뒷일을 보는 일도 서슴없이 해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정말 여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러울 만큼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자기에게는 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어떤 의미로 사탄을 자기에게 의인이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그런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뭐를 경험한 거예요? 이 땅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조그만 부분을 자기가 그래도 맛볼 수 있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탄을 자기 은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어떤 또 다른 한 여인이 그 방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완전히 귀신이 들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안희숙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눈에서 그 살기가 이렇게 비쳐나는데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희숙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저 사람을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여인이 그 추운 그 감옥 그 겨울에 발이 꽝꽝 얼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여인,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발을 자기 가슴으로 품어가지고 그 발을 녹여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점점 이런 사랑의 그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안희숙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조금씩 제 마음이 녹아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 여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눈에서는 정말 살기가 나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눈빛은 확실히 달라요. 맑고 청아하고 정말 순결하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런 눈빛인데, 어떤 사람의 눈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발자취를 따라갔었던 이 안희숙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의 눈빛이 달라지고, 나중에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여인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 하면은 누구를 떠올리게 되죠? 욥을 떠올리게 되죠. 그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숱한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왜 끊임없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해보지만은 답은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우리로 만족하실 수 없고, 더욱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주실 리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천교회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왜 내 삶에는 평탄한 길이 없느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현재의 나로 만족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표준 높은 그런 고지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시고 순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줄이며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눈빛과 말과 행동과 모든 표정 속에서 따뜻하고 친절하고 동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런 형상을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소자와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해가야 할 것이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고 이 교회를 확장하는 일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매진하시고 주님 앞에 매달려 헌신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내가 뵙기 원해. 생애의 황혼 내려 덮일 때 죄의 싸움 이길 힘을 얻고자 예수님 얼굴 뵙기 원하네. 주님의 얼굴 내가 뵙기 원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 생명과 사망 어떤 시련 당해도 그 얼굴 뵐 땐 흔들림 없네. 주님의 얼굴 내가 뵙기 원해. 다른 빛 모두 사라져가고 세상의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 얼굴 뵈면 기쁨 넘치리. 주님의 얼굴 내가 뵙기 원해. 죽음을 겪고 부활하신 주 하늘에 계셔
단원하여 주시는 주 얼굴 속히 다시 뵈오리.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오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아로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전도하는 남은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는